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구약 345면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 345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산지가 좁을 텐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권능이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지요. 첫 번째 부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부분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배하는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다 지파였으면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 그렇죠? 이 갈렙이 유다 지파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기업을 얻는 삶이 어떤 건지 여러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억을 너무 잘하시면 그게 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헤브론을 얻게 되는 그 갈렙, 그 모습을 보면서 기업을 얻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요셉 자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서 여호수아 14장 15장 말씀에 유다 지파가 어떻게 어떤 기업들을 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한 다음에 유다 지파 다음에 여호수아 16장과 17장에서 요셉 자손들이 기업을 얻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셉 자손은요 두 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지파로 세워지는 것에는요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로 12지파가 구성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돼서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왜 12지파일까요? 그럼 13지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을 보면
결국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12지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누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한 대로 행하셔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이루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요셉 자손들이 아주 특별한 자손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요셉 자손이 특별할까요? 역대기를 보면은요, 역대기를 쓴 사람이 전통적으로 에스라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박사 에스라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대기를 쓴 저자가 이 요셉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르우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속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포로 후기에 쓰여진 성경이니까 역대기는 다윗 자손, 다윗이 다 이미 있었던 시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박사 에스라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자손 자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세워지고, 이 야곱의, 물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다른 방법도 있었겠지만, 야곱이 애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그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요. 남쪽을 뭐라고 부릅니까?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남유다, 거기에 유다 지파였던 다윗의 자손들이 거기에 있었지요. 남유다라고 불러요. 북쪽을 뭐라고 부릅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10개 지파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선지서 읽어보고 또 시편 읽어보고 그러면은 이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는데 여로보암이 또 에브라임의 자손이기 때문에 역시 그럴 겁니다. 아무튼 이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이름이 에브라임이었어요. 그 요셉 자손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한 사람씩 지휘관을 뽑아가지고 정탐하러 보내죠. 정탐하러 보내는데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보내게 됩니다. 호세아가 누굽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2명이 살아남았죠. 이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갈렙이었고, 지난 시간에 같이 살폈던 갈렙이었고, 두 번째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자손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총 지휘관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요셉 자손은 특별한 자손이었어요. 아마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대한 기록들을 남긴 다음에, 갈렙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남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남겼을지 모릅니다.
16장과 17장에 걸쳐 가지고 이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 므낫세 자손의 기업들이 소개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에브라임이나 므낫세의 이름으로 기록하지 않고 요셉 자손이 나와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름 아닙니까? 그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파가 큰 두 지파가 되었는데 한 분깃만 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조금 잡고 나온 겁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보시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를 많이 거는 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기드온 이야기에서도 에브라임이 딴지를 걸어요. 저쪽에 입다 가서도 또 에브라임이 딴지를 걸다가 된통 혼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도 역시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서서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도 조금 보면은 약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찾아와서 우리 지파 왜 한 분깃만 줍니까? 여러분 말씀 읽어보시면요, 한 분깃만 주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지파한테 따로 줬고 에브라임 지파한테 따로 줬어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을 세 지파가 나누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또 나눕니다. 적어도 2개 반, 3개 정도를 이 지파가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왜 우리는 한 분깃만 줍니까? 우리에게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요, 좀 중요한 2가지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균등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균등하다. 우리는요,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더 많은 대우를 받기를 기대를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하고 부족한 이나 강하고 대단한 이나 균등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같은 곳이 교회 아닙니까? 특히 교회의 모형 같은 곳이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을 계속 보면은, 여기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말씀을 계속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균등하게 하세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같아지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지요. 포도원 품꾼 비유의 사실 포커스는 그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결국에 주인이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대단한 일, 사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대단한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동등하게, 균등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만 소유하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그 땅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부족한 것이 있더라입니다. 우리는 큰 집한데 우리 땅은 너무 작습니다 하는 내용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이 충만하고 넘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부족함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형통하고 앞길에 큰 대로가 펼쳐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우리의 일상으로 인한 걱정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매일매일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들이, 부족함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앞에 부족함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기업을 얻은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요셉 지파를 향해서, 요셉 자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의 대답이 참 지혜롭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한 분깃만 줬어? 이러지 않지요. 너희가 큰 지파가 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가 좁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브리스 족속의 땅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브리스 족속의 땅은요,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산지입니다.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가 경계로 되어 있는데 그 경계에 있는 산지가 이 브리스 족속의 산지입니다. 이 르바임 족속의 산지는, 이 르바임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아낙 자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르바임이라는 의미는 거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 땅엔 거인들이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르바임 족속의 땅은 성경학자들은 그게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 자손은 두 지파로 나눠져서 그 중에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땅을 얻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땅, 그 산지를 지금 여호수아가 개척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개척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개척할 땅이 만만치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자손의 대답은요, 그 산지도 넉넉하지 않고요, 그 산지로는 충분하지도 않고 그 산지 아래에 골짜기 땅이 있으면 좀 모르겠는데 그 골짜기 아래 그 땅은요, 거주하는 자들에게 철병거가 있습니다.
탱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우리가 매우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워. 그런데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여호수아가 만만해,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 지금까지 네가 충분해, 이런 말 하지 않죠. 그 땅에 철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여호수아는 이런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내용들 지금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넘어왔던 그 내용,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아이를 무너뜨렸던 그 내용들, 11명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 내용들, 이미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 골짜기 땅을 차지했던 것 이상으로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을 때에 그가 그 땅을 차지했죠. 여호수아가 지금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어려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배워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어려워 하지만 차지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때때로는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어떻게 살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오늘만 살지 않고 전혀 알지 못하는 내일, 모레, 몇 년을 살게 되지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서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쌓아 놓는 거죠. 여호수아가 아마도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이야기하면 야, 어떡하지? 그거 어떻게 우리가 이기지? 그런 소리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와서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내가 차지할 수 있어.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을 주시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해 보이고 저거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 땅을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 땅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스스로 개척해야 할 땅이 어떤 땅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삶을 이렇게 제한을 많이 해요. 여기 좀 어떤 의미인지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을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데 제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돈을 좀 넉넉하게 벌어서 저쪽에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도의 삶의 영역이 저쪽 선교하는 사역으로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제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영역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 전도 또는 교회 이런 삶의 영역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개척해야 할 그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성도가 있으면 노래 잘하는 성도가 개척해야 할 땅은 복음성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는데,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전도 집회 같은 거를 했습니다. 전도 집회 같은 거를 하면은 외부 강사를 초대하지요. 특별히 이렇게 부흥 집회나 아니면 말씀 사경회 그러면은 말씀 중심으로 하지만, 전도 집회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와야 되니까 조금 알려진 분들을 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노래 아십니까? 그대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땡땡땡 가수인데요. 제가 인터넷 찾아서 이름을 알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전도 집회 강사로 많이 섬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을 섭외했어요. 이분을 섭외하면서 동네 방네에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걸 뿌리잖아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의 가수 땡땡땡 전도 집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 뿌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강사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저는 더 이상 가요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이상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토요일은 밤이 좋아 한번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여럿 계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요,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다 버린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의 영역은 교회 안에서의 영역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영역도 있다라는 거죠. 온통 욕설과 온통 세상의 성공만이 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파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랩 같은 거 합니다. 우리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어르신들은 서수남 씨가 했던 그런 랩 있잖아요.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에, 이런 거 빨리 부르면 이게 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랩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랩 가사를 보면, 내가 성공 못할 줄 알았지? 내가 성공하니까 어때? 나 리무진 타고 다닐 거야? 이런 랩들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친구가 어떤 랩을 쓰냐면, 참된 쉼은 그분 앞에서 있어 라는 랩을 TV에 나와서 부르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락을 부르고 있으면은 뭔가 사탄을 향해 노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락 가수는 그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비가 되었어 라고 노래를 하는 거죠. 그 가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저는 이 노래를 CCM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는 참 지저분하다, 정치는 안 들여다볼래,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영역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경제는 어떻게든 더 많은 이익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라는 세상 속에서, 경제는 사실 모든 사람이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육은 과학이 제일 중요하고 진화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온 우주 속에, 온 자연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학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척해야 할 땅,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개척해야 할 땅은 교회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는 것, 그 이상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그 이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더 많은 것들을 세상에게 빼앗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 중요한 것은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 땅엔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 땅에는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 영역을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땅엔 철병거가 있고 거인 족속이 있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요새가 있고 성벽이 있고 두렵고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요단을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개척할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께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개인 성품의 영역입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부분이고 그 길이 사망의 길처럼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능히 그를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요,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에게 원수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영역을 이 땅은 아닌 것 같아. 여기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거는 나만 홀로 외롭게 지낼 것 같아 하는 그 땅의 그 영역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저 보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찬송가